하나님은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를 볼게요. 자,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냐. 아멘. 자, 추수 때까지 자라가는 안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안식, 우리는 창세기에서 가장 먼저 안식을 봤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 받아서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얻었을 때 하나님은 안식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 면에서 허물투성이고 여러 면에서 하나님을 반역적으로 행했지만 하나는 궁극적으로 그들을 이끌어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로 솔로몬에 의하여 성전이 건축되므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면 두 번째는 구약시대에 바로 성전을 건축해놓고 안식한 걸 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의 안식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하나의 그림자를 보여주는 것이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 자신이 안식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확장된 모습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안식을 누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을 하시는데 점진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펼쳐내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성경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처음부터 다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조금 열어주고를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는 새 예루살렘 성을 완성하는, 그래서 영원한 완식에 이르는 이런 축복을 갖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보면 구약시대는 모형이었어요. 모형 공부를 했어요.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분에 대해서 모형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 모형의 실제가 오셨고 그 실제의 내용이 주어지는 걸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구약시대는 씨 뿌리는 비유가 없어요. 신약시대에 와서는 실제가 왔기 때문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실제 안에다가. 이런 과정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또 우리 하나님은 우주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여러분이 보면은 우주만물 하나님 맘먹으면 하루에 다 창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아주 점진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주님은 단계로 무엇인가를 추진해 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인간이 탄생된 거죠. 그 인간이 완성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안식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짐승의 세계들을 봐도요. 짐승들은 태어나자마자 뭐를 찾아가요? 짐승은 태어나자마자 자기 먹일 자리를 자기가 찾아가요. 어미젖을 자기가 찾아가요. 그런데 인간은 태어나도 아무것도 못해요. 부모가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 먹여야 돼요. 그런데 짐승들은 태어나면 며칠 만에 걸어요. 굉장히 빨리 걸어요. 예전에 우리 집에서 송아지가 이렇게 탄생할 때 보면 낳자마자 툭툭툭툭 털더니 어미 소한테 가서 젖을 빠는 거예요. 쥐가 알아서 걸어가요.
사람은 걸으려는데도 오래 걸리고 눈이 잘 보이는데도 오래 걸리고요. 모든 것들이 다 점진적으로 그리고 교육을 받는데도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빨리 끝내면 교육비도 안 들 텐데. 점진적으로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가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쓰고 출세하는 게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분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그분의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한 모든 과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점진적으로 이루신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전도하고 교회라는 건물 안으로 들여놓으면 다 구원받았다, 다 된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숫자 모아놓으면 이게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다, 엄청나게 대단하다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부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의 마음의 자리를 뭐합니까? 갈아엎습니다. 그리고 불순물을 다 제거합니다. 잡초를 제거합니다. 바위도 제거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깨끗하게 로타를 치고 거기서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씨앗을 뿌리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거름 줘야 돼요. 그리고 물 줘야 돼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잡초는 왜 이렇게 무성하게 올라와? 그거 잘 뽑아놔야 돼. 이게 농사의 원리예요. 농사 짓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이렇게 보면 농사를 짓는데 예를 들어서 벼농사를 짓다 해도요. 벽시 담그기부터 합니다. 그래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소금물인가 뭐에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뜨는 것은 다 버리는 거예요. 가라앉는 것만 딱 해서 그래가지고 벽시를 고릅니다. 그래서 못자리를 하고 그 못자리를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또 피살이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가 어느 정도 자라면 이제는 본 논에다가 모내기를 하기 위해서 전부 다 또 쟁기질을 하고 로타리를 치고 거름을 주고 모든 과정을 다 해요. 그리고 나서 모내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도 수시로 가서 김을 매줘야 되고 수시로 거름 줘야 되고 수시로 농약도 뿌려야 되고 수시로 물고도 봐줘야 되고 모든 과정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알고게 돼가는 거죠. 근데 이런 와중 속에요. 못자리가 잘 되는 걸 보면 농부는 흐뭇해합니다. 모판이 잘 이렇게 해서는 안식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그러나 온전한 안식은 아니에요. 모내기가 잘 되고 이제 뭐가 자기 자리를 잡아서 푸른 것이 쫙 올라올 때 되면 또 흐뭇해합니다. 정상적으로 자라갈 때마다 농부들은 흐뭇해합니다. 그런데 병이라도 걸리면 농부들은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농약을 쳐주고 그거를 바로 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이런 중간에 모든 과정을 거치지만 가장 안식에 이르는 것은 누렇게 벼가 있고 아주 실한 벼가 있고 그것을 타작해서 잘 보관했을 때 이 기쁨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을 심어놓고 그 씨앗에 싹을 틔우고 그 씨앗이 잘 자라서 결국은 추수 때 주님이 추수하는 그날까지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흐뭇해 하시는 거예요. 안식하시는 것입니다.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러나 우리가 병이 걸린다. 우리가 주님에게 로봇에서 벗어난다.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면 그분은 안식할 수가 없어요.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안식은 우리가 최후의 추수 때에 가장 실한 열매가 돼서 그분에게 드려질 때 가장 가치가 있는 안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씨를 뿌리기 전에 주님은 먼저 토양을 얘기합니다.
거기에는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와 엉겅퀴밭이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갈아 엎어지고 뽑히고 새로워져서 우리는 좋은 밭을 일궈야 거기에 드디어 씨앗을 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씨앗이 자라는 속도가 다르고 사람들마다 알곡이 되어가는 과정들이 다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주님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돕습니다. 근데 재밌는 사건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지만 우리는 내 안에서 그분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는 더 큰 안식을 누립니다. 왜 그러냐? 주님의 세계의 완전한 것들을 내가 더 많이 갖게 되고 더 많이 누리게 되고 더 많이 볼 수 있고 더 많이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은혜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은혜 속에 거하고 이 생명 속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참된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아침에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이 양육되어져서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뜨려면 많은 세월들이 필요합니다. 저도 지금 벌써 몇 년입니까? 열심히 여러분을 양육한다고 하고 하나님이 거름 주라면 거름 주고 물 주라면 물 주고 김 매라면 김 매고 약 치라면 약을 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증거해 왔어요. 때로는 책망의 말씀도 때로는 양식이 되는 말씀도 때로는 생수가 되는 말씀도 때로는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잡초를 제거하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번갈아가며 증거하면서 여러분을 양육해 갑니다. 그런데 보세요. 10여 년의 세월을 양육했어도 10년 동안 정상적으로 성장해서 잘 자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별로 자란 게 없이 뱅뱅 도는 사람이 있고 남들이 예를 들어서 100m 갔다면 이제 10m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20m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30m 가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을 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형을 그려주는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켰어요. 그런데 광야길을 지나면서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훈련시키고 성숙시키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길에 가나안의 비전을 보고 가나안을 바라보고 가나안의 꿈을 꾸고 가나안을 그리워하며 가던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하나같이 애굽을 그리워했고 애굽을 생각하다가 가나안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애굽에서 다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인생들을 봅니다. 오늘날도 신앙인들을 보면 그런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안식입니다. 온전한 안식인 그분이 내 안에 씨앗으로 심겨졌어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내가 정상적으로 자라가야 돼요. 정상적으로 나는 세워져 가야 돼요. 정상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눈이 열려져 가야 되고 하나님의 세계를 누려야 되고 하나님의 실제가 내게서 자꾸 정상적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같이 행동합니다. 성령이 나를 온전한 자료로 이끌기 위해서 나에게 갖가지 방법으로 역사하고 계심에도 그 성령님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애굽에 있는 세상을 추구합니다. 그걸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일상에 있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만 매여서 삽니다. 자기 문제에만 매여서 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똑같이 시작했는데 어떤 사람은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를 알고 그 실제 안에 가까이 세워져 가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10년이 지나도 성경 한 번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10년을 다녔는데도 기도할 줄을 모릅니다. 10년을 다녔는데도 안식이 뭔지를 모릅니다. 이 불행한 역사예요. 우리가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누릴 수 있는 것을 정상적으로 자라지 않아서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삽니다.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이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가 영적으로 자라서 하나님의 안식을 더 많이 누리면 누릴수록 여러분은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넘쳐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평안하고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갖가지 문제가 다가오지만 그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힘이 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안식을 누리는, 이 안식 안에서 날마다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신앙 안에 있는가를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물질에 관련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물질에 매여 있고 물질에 잡혀 있고 물질에 포로가 돼 있어. 조금만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조금만 물질이 부족하면 막 내일에 대해서 근심 걱정이 쌓이고 모든 염려 근심으로 가득 찬 사람. 그런 사람은 돈만 보여, 돈만. 그러나 주의 영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공급할 것이며 너를 보호할 것이며 내가 너의 기쁨이 될 테니 너는 나를 주목해라. 주님께서 완성한 세계를 주목하라. 그리고 그 주목한 세계를 향하여 나와 같이 걸어가자.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날마다 그분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고 자라가는 것을 봅니다. 그 사람이 자라가는 것만큼 그 사람은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물질이 넉넉하고 부족하고에 관계없이 신기합니다. 그 마음속에 평강이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그것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물질을 초월해서 이렇게 누려가면서 사는데 어떤 사람은 여전히 돈 앞에 끌려다니고 돈의 포로가 되고 돈 때문에 근심하고 돈 때문에 염려하고 돈 때문에 불안해해. 똑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그 부분만큼 자라지를 못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문제가 힘들어가지고 막 다투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근데 영적으로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사람 속의 마음의 상처를 보는 눈이 열립니다.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저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이 문제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눈을 뜨는 사람은 사람을 판단하고 미워하고 절대로 그를 정죄하거나 그 때문에 분노하지 않습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를 섬길 수 있는 지혜를 주님에게서 받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자라가는 것만큼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욱더 지혜롭게 사람을 섬길 줄 압니다. 사람을 보는 안목이 자꾸 열려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 간에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대화할 줄을 알고 그 사람 수준에 맞춰서 섬겨줄 줄 알고 그런 사람을 다 품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관용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춥니다.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으로 인해서 불안함이 사라집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불안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든 대처할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님 안에서 이 안식이 자라면 자랄수록 정말로 안식이 넘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만나서 불안 요소가 사라져요. 아무하고나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아무나 허물을 덮어줄 수 있고 관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착하게 양순하게 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자신이 너무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오늘 이런 면에서 우리가 날마다 자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간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많이 힘들어합니다. 자신이 게으르고 자신이 시간 관리를 못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자신이 잘못을 보지 못하고 분노하고 짜증을 내고 막 이러던 사람들이 점차 주님을 알고 주님 안에서 자라가면서 내가 주님 안에서 자라가니까 내가 질서 없이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시간을 규모 있게 쓸 줄 알아야 되겠구나. 그러기 위해서 내가 부지런해져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게으름을 고쳐요. 그러면서 시간을 안배할 줄을 알아요. 그리고 그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쓸데없이 허비하고 가치 없는 곳에 시간을 투자하던 것들을 점차 가치 있는 곳에 투자를 합니다. 내일을 장담할 수 있고 내일을 보장할 수 있는 길에 자신의 시간을 투자할 줄을 압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자신도 안식이 되고 자신도 편안해요. 그런가 하면 주변의 사람들, 특별히 가족이나 부모가 보면 나에게 시간 관리 못하는 것 때문에 나무라던 것들에서 이제 칭찬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안식으로 변화되는 이 은혜의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신앙생활, 여러분이 영적으로 잘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네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삶의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시간 관리를 잘하고 규모 있게 하고 이제는 물질 관리하는 것도 아주 규모 있게 질서 있게 허비하지 않고 알뜰하게 가치 있게 쓰는 법을 배우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 허물을 덮을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관용할 줄 알고 세워줄 줄 알고 섬겨줄 줄 알고 이런 능력을 갖는 것, 이것이 여러분 안에서 날마다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주님 안에서 짜여지면 질수록 여러분은 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더 큰 안식으로 나아가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런 안식 안으로 우리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은 이제 점차 이렇게 주님 안에서 훈련되면 될수록 과거에는 그냥 내 생활 먹고 살기 급급했어요. 근데 주님에서 잘하면 잘할수록 이제는 세상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흐름을 보기 시작합니다. 역사의 진행의 흐름을 봅니다. 그렇다면 이 역사의 진행의 흐름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됐다면 미래 역사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겠구나. 지금 상황이 이럴지인데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겠구나.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대처하는 지혜가 생겨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별 가치 없는 눈에만 보이는 세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면의 세계에 역사하시는 어떤 영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의 운행하심에 우리는 민감해지는 법을 배웁니다. 내가 좀 더 깊이, 좀 더 이면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우리는 자녀들을 교육시키거나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교육을 시키려면 그들에게 벌써 보이지 않는 세계를 대비하고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풍성해지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사단에 의해서 종말에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를 미리 보는 것입니다. 미리 예측하는 것입니다. 미리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자꾸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사람은 사단의 역사함을 미리 보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나를 준비하고 사단의 어떤 것으로 세상을 황폐하게 할지라도 그걸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참된 일꾼으로 내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4장에서는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5장에 가서는 그러나 너희에게는 아니다 그래요. 도적같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너희는 빛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밝히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영적으로 자라가면 주님의 때를 안다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을 안다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준비되고 세워져 가는 이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이걸 깨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땅의 거에 관심이 많았어요. 구약적인 개념에 묶여 있었어요. 계속 독려하는 겁니다. 위의 거를 바라보라고, 위를 향하라고, 그리고 모이게 힘써라, 교회 안으로 들어와라. 참된 안식은 교회를 이루는 것이다. 참된 안식 안으로 들어와라. 그리고 위의 거를 추구하라. 계속해서 우리를 독려하는 거예요. 땅의 거에 매이지 마라. 세상 거에 매이지 마라. 오직 이제는 구약의 율법에도 무이지 마라. 그림자에 묶이지 마라. 살아계시는 주님 안에서 인도를 받아서 이제는 실제 안으로 들어와라. 그리고 그 실제 안에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룸으로
교회다운 교회를 나타냄으로 풍성한 것을 누리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릴 줄 아는 것, 이 생명 안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제자리 걸음하는 신앙이 결코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십시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욱더 여러분이 안식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활에 염려, 근심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활에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하늘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있습니까?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있습니까? 시대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갈망에 속하는 하나님의 경륜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경륜의 길이 여러분은 영적으로 자라면 자랄수록 밝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내가 내일 일을 밝게 보여지면 보여질수록 우리는 뭐하지요? 안식 안에 있습니다. 왜? 이게 보여지지만 그것으로 이끌고 나를 이끌어가는 건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의 힘과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혀 불안 요소가 없어요. 그 세계가 보여지면 보여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소망이 넘치고, 우리는 더욱더 기쁨이 넘치고, 우리는 더욱더 평안이 넘치고,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불타는 사랑이 안식으로 임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비전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영적으로 자라는 일에 힘쓰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서 4장으로 넘겨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이제 구약시대의 과정을 거친 사람한테 너희가 아직 남은 안식이 있다. 지금도 안식에 있지만 그 안식보다 더 자라가야 더 큰 안식을 누리고, 이제는 최후로는 궁극적인 안식에 들어가야 된다 하고 계속해서 격려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날마다 자라가야 돼요. 날마다 여러분은 영적인 세계에 눈이 떠져야 돼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 영적인 눈이 떠질수록 여러분은 세상이 더 많이 보여요. 우리가 산을 등산을 하다 보면 밑에 있을 때는 세상이 많이 안 보여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세상이 많이 보여요. 여러분, 산의 정상에 올라가면 사방이 다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더 높은 단계로, 더 하나님의 신령한 단계로 나아가면 나갈수록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겪던 그 모든 것들이 그 위에서 내려다보면, 아, 왜 내가 저 고난의 길을 걷고 왔는지,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어떤 길인지를 훤히 꿰뚫어 보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이 이런 세계에 열려야 이제 뒤에 쫓아오는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능력이 생깁니다. 오늘 우리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이 믿음의 경주를 했습니다. 끊임없이 경주하면서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날마다 안식 안에서 자라갔습니다. 안식 안에서 추수 때까지 완벽하게 자라갔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정상적으로 자라지 않고 이탈한 것이 사람들이 많듯이 오늘날도 많은 신앙인들이 정상적인 성장을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같이 목적의식도 없이 그저 교회만 오면, 건물 뜰만 밟으면 내가 교회 다니니까 이제 예수 믿었고 나는 이제 천국 간다, 내가 조금 더 봉사하고 내가 조금 더 헌금하고 내가 조금 더 뭐 하면 하나님이 이제 상을 주실 것이다, 착각을 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정상적으로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로 자꾸 지배받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많을수록 내가 자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이 지배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옛사람은 소멸돼 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객관적으로는 100% 우리가 옛사람은 죽었고 부활 안에 왔지만 주관적으로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끊임없이 내게 적용을 시켜서 여러분의 옛것은 처리하고 여러분은 부활의 생명 안에서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인도를 바르게 받고 성령의 뜻을 따라 순종하지 아니하면 나는 결코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주께로 끊임없이 향해야 돼요.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혼돈스럽고 내 마음이 분주하면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듣겠어요? 우리는 시끄러운 시장 바닥에 가서 소리를 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뭐라고 소리를 질러도 몰라요. 그러나 고요하고 조용한 자리에 가면 우리는 서로의 소리를 듣기가 소곤소곤해도 잘 들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걸로 분주해 있는 한 주의 음성을 결코 들을 수 없습니다. 내가 세상 거로부터 자유해지고 고요하게 내 심령 깊숙한 곳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집중할 때 우리는 주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 인도를 받고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서 날마다 우리는 자라가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영적인 성장은 여러분으로 더 큰 안식 안에, 더 큰 여유 속에, 자유함 속에 들어가게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정상적으로 잘 믿으면 손해입니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축복입니까? 엄청난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살면 살수록 고단한 것입니다. 고난이 불티와 나는 것 같아 있어요. 그런데 죽도록 고생하고 죽도록 힘들게 사는데 인생을 향해 주님이 그런다. 수에 질 가치도 없다 그래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씨앗인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가 내 안에 심겨지고 그 예수가 잘하는 것 외에는 인생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심겨진 그 예수가 잘 자라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늘의 비밀한 세계까지 활짝 열려져서 우리가 그분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세계, 그 비밀한 세계가 세상에 펼쳐지고 나타낼 수 있다면 너무나도 멋진 거 아닙니까?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잘한 것만큼 표현하는 거예요. 잘한 것만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러잖아.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면 여러분에서 뭐가 표현돼요? 시와 찬미가. 내게서 사랑이 흐르고 서로가 격려가 흐르고 서로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펼쳐내기 시작합니다. 그걸 각자 성도들이 같이 누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표현하는 거, 이 사람이 표현하는 거, 내가 표현하는 같이 어우러졌을 때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갖게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래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의 세계가 교회 전체에 흘러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산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영적으로 자라가는 것의 귀함을 모르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라가려면 여러분은요 적당하게 양식을 먹어야 돼요. 적당하게 음료를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다양한 방법으로 훈련되어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자라가고 정상적으로 누리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길인가.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걸 제시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그럽니다. 나의 다름질하는 것. 자기는요 열심히 다름질을 한대요. 달리기를 한대요. 세상 사람도 달리기를 하는데 몇 등 하려고 해요? 1등 하려고. 그런데 그들이 1등에서 얻는 상은 썩어질 면류관이야. 근데 바울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의 면류관은 뭐냐? 하나님이 주실 상, 바로 천년왕국이야. 그런데 이것은요 1등 하는 자에게 준대. 실제 되는 자에게 준대. 바울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려면 이 달리기를 못하게 하는 나에서 배출되는 불순물들을 날마다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절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랍니까? 내가 다름질하다가 혹시라도 내가 버림받을까 나를 쳐서 뭐 했어요? 날마다 복종시켰어요.
우리의 신앙의 위치가 어때야 되는가? 여러분이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자라가 안식 안에서 끊임없이 자라가는 이 작업을 방해하는 여러분의 옛사람의 요소가 뛰쳐나올 때마다 여러분은 얼만큼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얼만큼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이 전심으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얼만큼 여러분의 마음을 전심으로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해놓고 고린도 10장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가면서 실패한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전심으로 달려가면서 혹시라도 자기가 미끄러질까봐 방해가 되는 요소를 쳐서 복종을 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 욕심을 있는 대로 표출했어요. 세상에 대한 갈망을 있는 대로 표출했어요. 성령님이 이끄는 그 세계에는 관심도 없었어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만나를 먹었어요. 하나님 먹이시는 생수를 마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방향은 주님이 이끄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어요. 주님과 생각을, 마음과 뜻을 같이 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그들은 광야에서 다 쓰러지고 다 넘어졌어요. 소수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만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경종을 울리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경고로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그 행태를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는 비결, 우리가 정상적으로 안식이 잘할 수 있는 비결, 그거는 주님과 믿음을 하나로 연합시키는 거예요. 주님이 추구하고 이끄는 세계대로 나도 믿고 100%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분과 믿음을 연합시키지 않는 한 결코 우리에게는 안식이 없어요. 특별히 여러분이 아직 실제가 다 안 됐더라도 그분을 믿는 믿음이 온전하고 여러분이 그분께서 반드시 이룰 것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면 우리는 이미 안식에 있습니다. 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이 반드시 이루실 걸 나는 이미 확증하니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나의 달려갈 길에 나를 누구한테 의탁했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께 의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난이 와도 그걸 견뎌낸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루실 걸 알기 때문에. 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만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바울은 날마다 생활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빌립보서에서 얘기합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걸 뱃설물같이 여리고 어찌 됐건 부활의 능력 안에 동참코자,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엑셀런트한 지식으로 알고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 주님의 표대만을 바라보고 날마다 전진해 간다는 거예요. 그의 관심은 딴 데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영원한 안식에 있었습니다. 주님의 영원한 도성 새 예루살렘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걸어가고 있습니까? 날마다 삶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삶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걸 얻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그것에 생각이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직장도 다녀야 돼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먹을 것은 먹어야 돼요. 돈도 벌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주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걸 추구하는 모든 삶 속에 감춰져 있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됩니다. 삶의 모든 현장에 주님의 진리가 들어있어요. 삶의 모든 현장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게 하시는 놀라운 비밀이 감춰져 있습니다. 성령님과 동행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일터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환경 속에서 주님의 진리를 봅니다. 그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은 영적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더 영적으로 자라게 되고, 자라는 것만큼씩 여러분은 더 큰 안식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세상을 모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꿰뚫고 사는 은혜의 안목을 갖습니다. 우리 똑같이 이목구비가 있고 두 다리를 갖고 걷고 머리는 하늘을 향하고 있지만
보는 시각은 다 틀립니다. 바라보는 세계도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땅의 것을 쳐다봅니다. 어떤 사람은 하늘을 바라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비밀한 것들을 보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썩어질 것만 쳐다보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썩어질 꿈만을 꾸고 어떤 사람은 주님 안에 있는 영원한 꿈을 꿉니다. 사람을 볼 때도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의 외모만 쳐다봅니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마음뿐이 아니라 저 사람 속에는 비전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의 유형의 모습만 봅니다. 보는 시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보는 시각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안식이 없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날마다 불안합니다. 그러나 빛이 있고 밝은 세계를 볼 줄 알고 감춰진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여러분은 불안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편안하게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맛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나를 비우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에 동참하고자 모든 전 생활 속에서 그거를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시대를 보는 안목도, 사람을 보는 안목도, 심령을 꿰뚫어 보는 안목도, 저 사람 속의 비전도, 저 사람 속의 가능성도 다 꿰뚫어 보는 안목이 자꾸 열려가요. 이 세계가 열리지 않으니까 사람들한테 이용을 당합니다. 이 사람한테 이용당하고 저 사람한테 이용당하고 세상 한탄만 하고 삽니다. 그러나 이런 안목이 열린 사람은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사단의 괴계에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짓에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배후에서 역사하는 정체를 이미 알기 때문에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저 성전 뜰이나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건물 뜰이나 밟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그리스도로 자라서 이런 안목이 열려지는, 아니 예수를 믿지 않아도요, 세상을 깊이 관찰하는 사람, 공부하고 깊이 관찰하는 사람도 사람을 딱 꿰뚫어 보는 안목들이 열리는데, 성령님은 인류 전체를 이미 꿰뚫어 보시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도 깊이 관찰하는 사람은 많은 걸 꿰뚫어 보는데, 시대를 꿰뚫어 보고 읽고 평가할 줄 아는데, 예수 믿는다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다면서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그런 시각을 갖는다면 이건 주님 앞에 엄청나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상 누구보다도 지혜로워야 되고 세상 누구보다도 시대를 읽을 수 있는 눈이 밝아야 돼요. 그리고 미래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왜? 성령님 안에는 세상 누구보다도 모든 걸 꿰뚫어 보는 안목이 있거든요. 내가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동행해 보십시오. 그 세계는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보여지고 알아지고 느껴지고,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는 어둠의 세력의 정체까지도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어둠의 세력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공격하는가, 어떻게 권모술수를 하는가, 어떻게 괴계를 부리는가, 그 정체가 자꾸 보여지고 느껴져요. 이 나라를 움직이는 어둠의 세력은 어떻게 하는가, 전 세계를 움직이는 어둠의 세력은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안목이 열리고 눈이 열리면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짜임새가 있잖아요.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 그랬죠. 4장 6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계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망할 자가 누구냐? 사단에 의하여
이 하나님의 빛이 내 마음에 비추는 걸 못 비추도록 마귀가 막아놨어요. 그래서 못 깨달아요. 왜 막아놨습니까? 내가 주님을 향하지 않고 마음을 자꾸 뺏기니까, 세상의 마음을 뺏기니까, 육신의 마음을 뺏기니까, 세상 쾌락의 마음을 뺏기니까 어둠의 세력이 내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주님을 향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주께로 향해 보십시오. 원수 마귀의 가리워놓은 이 모든 것들은 안개 거치듯이 제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주님을 향하면요 자연스럽게 이 모든 것들이 제거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 은혜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은 그가 끝까지 내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처음에 주님 안에서 잉태했고 주님 안에서 자라가는 과정을 멈추지 않고 계속 자랐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자라왔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자라서 왔기 때문에 나의 삶 속에 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주님의 삶이 나타났어요. 의의 길이 열렸어요. 거기에 면류관인 상이 주어지는데 이 상이 마땅히 천년 왕국에서 누릴 상입니다. 물론 거기에서도 우리에게 더 많은 고울을 맡기는 축복이 주어지겠죠. 여기는 믿음으로 얻는 상이 아닙니다. 행위로 얻는 상입니다. 이것은 천년왕국과 관계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만 천년왕국은 상으로 얻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가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거쳐가는 길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정상적으로 자라지 않아서 사단에 의해서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그래서 사단의 종노릇이나 하다가 아무것도 알고게 되지 못하고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된다면 우리는 상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징계받는 자리로 옮겨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멈춰 있으면 안 돼요. 단순한 신앙생활, 오늘 주님 앞에 내가 엎드렸으니까 뭐를 해 주시겠지 무당 굿하듯이 절대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나의 옛것은 과감히 십자가에서 처리한 내용은 과감히 버리고 날마다 주님을 호흡하고 성경을 통해서나 일상생활을 통해서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것을 내가 발견하고 그것을 나의 양식으로 받을 줄 아는 그런 은혜 속에 자랄 수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참으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으로 자라가는 세계는 오늘 획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막 빛을 강렬하게 비춰줘서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오늘부터 실제가 되고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자라는 것은 이슬비가 옷깃을 적시듯이 이슬비가 오면요 별로 비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한참 맞아봐요. 옷이 축축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게 하는 건 급성장이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래 기다려주는 거예요. 농부는 농사를 짓는데 씨앗을 뿌리고 오늘 거두려고 하고 오늘 왜 싹이 안 나나 하고 다시 씨앗을 뒤지는 일이 없어요. 씨앗을 뿌리고는 잠잠히 기다리면 때가 되면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꽃이 필 것은 꽃이 피고 열매 맺을 건 열매를 맺어. 그러기까지는 오랜 세월을 기다립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가뭄도 거쳐야 되고 많은 홍수도 만나야 되고 많은 바람도 타야 되고 이거와 싸워야 됩니다. 이거에 대처를 해야 됩니다. 오늘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험난한 길을 걸어가지만 성령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필요를 계속 공급해 줘서 정상적인 열매를 맺을 때까지, 정상적인 추수할 수 있는 알곡이 될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정상화되면 될수록 여러분은 더 큰 안식이 있다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거 같이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이거 같이 아름다운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를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계속해서 어디를 집중시키는가? 땅의 도성이 아니라 하늘의 도성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하늘의 총회가 있습니다. 하늘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세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땅을 쳐다보지 말라는 거야. 끊임없이 하늘의 세계를 보라는 거예요. 땅이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는 것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이 세계에 대해서 얼만큼 자신이 있습니까? 얼만큼 여러분은 자랐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하늘의 세계에 대해서 얼만큼 눈을 떴다고 생각합니까? 얼만큼 여러분은 하늘의 비전 안에 있습니까? 그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오늘 주님 앞에 우리는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우리는 정상적인 성장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씨앗들이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이제서 꽃을 피우고 있다면, 아니 어떤 것은 꽃도 아직 안 피우고 있다면 이거 같이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꽃을 피워야 돼요.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겪어봤습니다. 어려서부터 너무 어렵게 살아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그리고 정말로 어린 나이에 할 수 없는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어려운 환경을 쳐다보고 세상을 욕합니다. 그리고 자기 부모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자책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성공한 사람은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잘 사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행복을 누리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날마다 입에 원망, 불평을 달고 삽니다. 낙심과 좌절을 달고 삽니다. 한탄을 달고 삽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똑같은 악조건인데도 문제를 보지 않습니다. 자기가 도달할 목표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목표가 이르기 위해서 힘들고 고단해도 자기의 실력을 쌓는 일을 결코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남들은 학교만 다니는데 남은 시간들을 허비합니다. 놀러 다니고. 그런데 그 시간에 없는 사람은 알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파김치가 돼서 돌아와도 새벽까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 오늘 고생하지만 내일 고생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공부합니다. 남들보다 잠도 덜 잡니다. 돈도 쓸래도 쓸 돈도 없습니다. 끊임없이 그렇게 노력한 결과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유로웠던 사람들은 뒤로 처지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비전을 바라보고 지금의 상황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고통을 오히려 나를 단련시키는 기회로 삼고 미래의 꿈을 꾸고 비전을 꿈꾸고 자기를 준비하고 단련시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둘 시간이 지나면서 꽃을 피웁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힙니다.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어 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이에서도 영향을 끼치고 그들의 삶은 알차집니다. 그들은 부유도 얻습니다. 사회적인 명성도 얻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신앙생활하는 원리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인도받는 자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세계로 내가 정상적으로 가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올 때마다 그걸로 환탄하는 사람,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역사하시고 홍수 중에 좌정하시는 주님을 주목하는 사람, 하나님
오히려 이 고난으로 인연하여 이 배가 더 빨리 갑니다. 그 말씀과 같이 이 고난이 나를 더욱더 주님 안에서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삼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요, 과일이나 식물도요, 바람을 많이 타고 추위를 많이 타고 일교차가 심한 그 고통을 이긴 것이 훨씬 맛있습니다. 단단하고 당도도 좋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이 고달픈 인생을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쓴뿌리가 됩니다. 즐기십시오. 오히려 이것이 나에게서 더욱더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게 한다. 이것이 내게 더 큰 지혜를 갖게 한다. 이것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이것이 나로 더욱더 쑥쑥 자라게 만든다. 이것이 나로 장성해서 이제는 젊은이들에게 존경을 받고 세상 사람한테도 존경을 받고 하늘나라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는 나를 더욱더 차원 높은 단계로 이끌어간다.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은 주님이 나를 인정하신다. 나는 주님이 주실 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다. 이거에 환희에 넘치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하는 과정 속에 날마다 내 마음속에 내 스스로가 새기는 말이 있습니다. 내 앞에 장애물은 나를 축복으로 이끈다. 그래서 나는 장애물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을 즐기기로 마음을 다집니다. 그리고 장애물이 오면 두려워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나는 돌파된 걸 압니다. 그래서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걸 돌파할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감당할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친히 역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패가 없어요. 그래서 주저앉는 것이 없어요. 남들이 볼 때 큰일 났다 할 때 나는 그때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시점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 감사가 있는 자가 아버지가 원하는 바른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내게서 옳게 행할 때 너는 구원을 보리라. 모든 생활 속에 구원을 보는 것입니다. 이래서 여러분의 안식이 더욱더 자라서 더 풍성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복을 누려서 날마다 기쁨과 평안이 넘치고 자라면 자랄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자녀